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애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싫어하죠. 다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처럼 내가 또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항상 나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악한 사람 좋아합니까? 당연히 착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남들도 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면 남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착하길 바라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하죠. 남이 착한 것보다 내가 더 착한 게 중요하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역겨워하기보다는 내가 겉과 속이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실속이 있잖아요. 남이 겉과 속이 같은 것이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것도 없고 해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겉과 속이 같으면요, 나 자신이 어딜 가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과 대접은 겉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어제는 그 어느 목사님이야, 감리교 그 목사님의 그 유튜브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 신방을 갔을 때 그 신방 간 집에 그 할머니가 그냥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똥을 넣었는데 그 똥을 그냥 손으로 집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더래. 그리고 그 손으로다가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더니 거기에다가 컵에다가 주스를 따라주더래. 근데 주스를 따라주는데 퐁퐁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다 이렇게만 닦고서는, 그래서 그걸 안 마시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마시면 다른 분들은 도저히 안 마시는데 목사는 안 마실 수가 없어서 그냥 숨을 안 쉬고 한꺼번에 꿀떡하고 마셔버렸대.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한 잔 더 따라드리더래. 그때 그걸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저 북방에 그 이정희 시사님 아시면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손으로 다 빡빡하기만 하고 거기에 물기 있는 걸 또 손으로 다 싹 돌려서 닦으시더라고. 그래서는 거기다가 음식을 해서 드려가지고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점심을 먹고 신방을 갔는데도 또 내놓는 거야. 아주 그 신방은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예약되지 않았으면 식사를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또 정성껏 준비해서 내놓겠다는데 그걸 안 먹을 수도 없어서 그것을 손으로 다 이렇게 깨끗이 닦은 것을 제가 한 그릇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외국에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 가면 귀한 손님한테는 그 벌레를 키운 것을, 땅에다 구더기 키운 것을 가지고 손님한테 대접한대요. 그 구더기를 먹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가려니까 그걸 먹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양반이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더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러워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깨끗해야 된다면
물론 겉과 속이 깨끗하면 금상첨화요. 금상첨화인데 굳이 둘 중에 하나 깨끗하려면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잔의 겉에요, 속에요? 속이 깨끗해야지. 겉은 지저분해도 돼. 근데 속은 깨끗해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겉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런데 겉에다 치장을 많이 하잖아. 겉에다 치장을 많이 해. 해칠한 무덤이란 게 뭐예요? 안에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깨끗하게 하얀 석회를 바른 거야. 옛날에 페인트가 그렇게 비싸고 없으니까 석회를 발랐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했거든. 그냥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시체가 있다 이거야. 그것처럼 우리 잔과 대접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겉은 외모와 그런 옷과 이런 것들 치장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명품을 한다고. 명품을 하는데 이 사람의 속은 마음의 탐욕과 방탕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겉이 깨끗한 편에 속해요, 속이 더 깨끗한 편에 속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청소하러 오는 곳이에요. 마음 청소. 교회는 마음 청소를 하러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이 드러나네. 그러면 그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주 나오는 사람일수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청소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야지 오늘 말씀 나를 치네, 나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이, 육안의 눈이 바리새인 멀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령을 보지 못하는 눈먼 영적인 장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집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인간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거야. 온갖 더러운 것들.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더러운 줄을 몰라. 근데 언제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걸 막 흔드는데 뚜껑을 닫았으면 안 나와. 근데 뚜껑을 열어놨으면 나오죠. 근데 생수통에서 물을 넣은 것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쓰레기를 온갖 오물을 담은 데서 나오는 물은 그냥 오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흔들어 보면 알아. 사람을 흔드는 것이 뭐예요? 그를 시험해 보는 거야. 그 사람과 부딪혀 보면 알아. 그 사람과 어떤 것으로 부딪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담이 나와. 악담이 나오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 봐도 그 사람은 깨끗한 말만 나와.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말로다가 점잖하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물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물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흔들 때 내가 뭐가 나오는가를 보면 알아. 내가 뭐가 나오는가. 내가 온갖 그냥 악한 것들이 막 나온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누가 나를 흔드니까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막 나오면 내 안에 온갖 쓰레기, 오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요.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 내 아들이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남을 막 성폭행했어. 그래가지고 신문에 막 났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내 아들을 볼 때 뭐라 그러죠? 저런 나쁜 놈은 감옥에 처가둬야 돼. 근데 부모는 어떤 마음 가질까? 이런 내 아들 나쁜 놈, 너는 감옥에서 썩어라. 그런 부모는 없어. 할 수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빼내고 싶어. 물론 자식이 잘못한 것은 미흡지만 그 자식이 감옥 가서 살 거 생각하니까 부모는 가슴이 철렁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도 부모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 같은 놈은 감옥에서 썩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자꾸만 탄핵하라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이재명 씨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거 빨리 감옥에 쳐넣으래.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야. 미움이 가득 찬 거야.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야 마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근데 마귀는 갈라지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분열된 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근데 마귀는 하나 된 자들을 분열하게 만들어, 쪼개게 만들어. 그래서 서로 해체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게 되고 지역사회가 해체되고 나라가 해체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재명 씨를 감옥에 쳐넣자고 이렇게 막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야. 미움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야. 실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빨리 저런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가 회개하고 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죽게 만드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죽게.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고 그가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자유로운 세상 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지. 김정은 어서 속히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나 먼저 죽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김일성 죽으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김일성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김일성은 장수하고 살았어. 80몇 세. 그러니까 남 죽으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은 남을 저주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못됐을 때 그가 죽기를 바라고 저주하면 결국 내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야. 쓰레기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이 되시고 복된 날이 되시고 정말 이웃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도 겉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온갖 더러운 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중에 있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의 선물을 나눠주며 또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시고 참으로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